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은 나이가 많아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기 전에 큰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겠으니 들에 나가서 사냥하여 평소에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마침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그 소리를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이삭에게 줄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야곱이 그 음식을 가져가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것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먹게 해주는 것 때문에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이미 리브가는 자신이 임신을 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태중의 아이가 둘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두 아이가 태어나면 두 민족을 이루는 인물들이 될 것이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에 작은 아들 야곱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진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두 아들의 삶의 온도 차이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바로 앞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하여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이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진행시켰습니다. 이로 인한 근심이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해쪽 속의 며느리들과 살게 되니 걱정했던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27장의 마지막 내용에 그것을 말해줍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리브가는 햇사람의 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싫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쿠츠로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가증히 여긴다고 표현할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풍속과 그들이 행하는 일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데 리브가도 해쪽 속의 딸들이 며느리로 들어와 살아가는 삶의 풍속과 행동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함께 살아야 하는 삶이 그 정도로 싫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서의 결혼에 반대하여 근심했던 상태에서 실제로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 걱정과 근심을 더 심화시키는 일들이 질비하게 일어났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삭은 단순히 에서의 사냥감으로 만든 고기를 좋아해서 큰아들을 사랑한 것이지만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결정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자신의 태에서 난 아들들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두 아들이 장성해 가면서 보여주는 삶의 행적들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온도 차이가 너무도 컸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오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 알고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형에게서 붉은 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 때도 성경은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고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이라는 단어는 문지방을 넘는 세속적인 거룩하지 않은이라는 뜻으로 육신의 음식 때문에 거룩을 훼손한 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이 망령된 모습을 음행하는 자와 병행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신앙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붉은 죽으로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고 한 야곱은 하늘의 축복을 갈망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베코라와 축복이라는 단어 베레카는 발음도 철자도 유사합니다. 베코라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베레카를 받았음을 알려주면서 오늘의 배고픔을 내일의 축복과 바꿔먹은 에서의 망령된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에도 그가 속임수를 부리고 거짓말하는 일에 자신의 의지나 꾀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꾸미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일을 처음부터 주도한 이는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에서에게 이삭이 하는 말을 듣고서 시간을 다투는 그 일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에 야곱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고 걱정과 함께 선뜻 나설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때 리브가는 다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다시 야곱을 다그치듯 몰아갔고 야곱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어머니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리브가의 이런 행동과 생각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 주어짐으로 큰 아들이 오히려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신앙적인 결단과 더불어 이 모든 일을 진행하였고 이 일로 말미암아 가정에 생기는 불안과 어려움은 모두 자신이 짊어지고 나가겠다는 희생까지 각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한 신앙의 어머니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기도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삭이 축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줄지 말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아버지 이삭이 눈이어도 작은 아들을 큰 아들로 착각하여 엄청난 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었다고 하나님도 속아서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결국에 복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자신의 복까지 빼앗다고 울부짖는 에서는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착각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살의까지 품게 되었고 야곱은 이에 먼 길을 떠나 외로운 나그네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 자신의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이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와 함께 복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지켜내는 하나님 신앙으로만 복 받는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